증거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절 8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이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응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선지 9번째고요. 오늘이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절에 이스라엘아 그러고 일단 불러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우리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할지라. 이렇게 된 구조예요. 선지 9번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희는 이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선한 것을 입술로 찬양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고백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에요. 요 고백을 누구에게 지금 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챙기겠다. 여기 보니까 패역을 고치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에게는 아침 이슬같이 되리라.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푸른 나무같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천상천하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너희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가진 너희를 의인이라고 내가 부르고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는 끝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키우셔서 완성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과 동일해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가 완성되고 구원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원래 구속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누가 무엇을 심고 거두는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엇을 심고 내가 열매를 거두는 쪽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구속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교훈할 때 이 구조를 분명하게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37절 이하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세상은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밭에 누가 와서 씨를 심나요? 기본적으로 인자, 예수님이 와서 씨를 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은 것이 아닌 것은 뽑아버리겠다. 기본적으로 세상에 심은 알곡을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겠다. 이렇게 된 것이 구속사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와서 알곡을 뿌렸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밭에 내가 와서 알곡을 뿌렸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들어가 보면 며칠 있다가 가보니까 내가 뿌리지도 않은 씨가 자라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씨는 내가 안 뿌렸는데 왜 자라죠? 하고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예요? 인자가 심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가 심은 것이 가라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지는 이건 비유를 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1차적으로 준 명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정령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산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됐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뱀이 와서 꼬여갖고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고하고 선언한 바였죠. 뱀이 꼬이는 미혹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는 경우는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 온 인류는 다 죄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고요. 지금 누구 수중에 돼 있어요? 마귀 수중에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즉 불신자를 누가 심었다 할 때 그거는 마귀가 심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불신자는 원수 마귀가 와서 심었구나. 그래서 오고는 시간 속에서 마귀가 와서 계속 가라지를 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을 미혹하여 자기 수중으로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아담이 낳는 모든 자손은 다 정령 죽을 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됨으로써 다 마귀가 심은 자가 된 셈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담의 후의 모두는 마귀의 씨를 받아서 정령 죽을 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씨는 그 열매가 사망이에요. 이 씨는 그 열매가 사망. 근데 하나님이 뿌린 씨는 그 열매가 영생이에요. 이렇게 된 구조다 이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금령을 주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두 영물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영물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온 생명을 다스리게 하자.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출발이에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닮은 내 새끼를 만들자. 만들어 갖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영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생명은 영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영물을 만드는데 천사예요. 성경에 이제 천사 만드는 장면이 안 나오고 나중에 신약에 오면 결과만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의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비읍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 말이에요. 영물 천사를 만들었지만 아들로 만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우리밖에 없어요. 7절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오늘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바람을 부리고 불꽃을 부린다 이런 구절이 나왔었죠. 그게 천사 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종드는 하나의 도구로 천사를 썼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영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소로 쓰기로 하고 또 한 목적은 자기 자녀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영물을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불신자들이 믿는 자를 와서 핍박하고 대적하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제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제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놈아. 그 수호천사가 24시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 지금. 근데 감히 쟤를 건드려? 그리고 네가 온전할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수호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분명히 기록한 바죠. 천사를 왜 만들었다? 내 새끼 섬기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으로 걷도록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천사가 수종 들게 하시고 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여 만들었는데 막 키우다가 실패를 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에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뭘 생각을 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거 하다가 실패를 해. 그런 건 우리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은혜로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모양 닮은 자로 완성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상태를 오늘 호세아서 9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자고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깨닫고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얘기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누구에게 강포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성품으로 있는 게 세상의 윤리 도덕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만 윤리 도덕이 있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로만 그냥 써 있나?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훌륭한 성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훌륭한 성품은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보면 뭐예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대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늘 가득하대요. 그런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윤리 도덕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은 제가 좀 폐마해서 안 됐지만 이해관계 속에서 평안해요. 이해관계가 얽히면 바로 원수가 되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이 땅에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중에서, 사망 중에서 생명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어찌하든지 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언제나 올인하는 모습,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은 너도 나처럼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비록 지금 불신으로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에게 언제나 우리의 복음을 갖기를 애써요. 사실은 이게 긍휼이에요. 그가 나한테 좀 잘못하면 죽거나 말거나 난 몰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요. 이게 사실은 선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일컬어 의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는 자기가 작정한 구속사를 다 이루고 내 새끼를 완성시켰다 하는 것으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호세아서를 이렇게 쪼목쪼목 따져왔어요.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가 꽃잎 하나하나를 떼서 이렇게 보고 했던 거야. 그게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한 송이 꽃을 딱 보고 아하 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호세아서를 묶어서 한번 반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속사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차원의 이름인데 성경에는 세 가지 음역으로 불러요. 하나는 호세아, 또 하나는 여호수아, 또 하나는 뭐죠? 예수. 이게 다 같은 음역이에요. 그런데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호세아로 정한 것도 벌써 의미가 심장해.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딱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어떻게 명하냐면 당시의 시대를 네 삶에 투영하라 이렇게 명을 해요. 그래갖고 호세아의 가족을, 이 가족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아서 키우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거느리고 말하자면 키워나갔던 것과 같은 모습을 호세아 가정에 담아준 거예요. 고멜이 완성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택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이 아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들이고 로루하마는 긍휼함을 입지 못함,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 이런 식의 이름으로 가족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을 호세아가 가장으로서 품고 가는 거예요. 두 예언을 주는데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유다는 구원하겠다라는 예언을 하나 줘요. 그 다음에 또 한 예언은 고멜을 은 30으로 사와라. 그래서 영원히 고멜을 내 아내로 챙겨라 하는 이 두 예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예언은 바로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유다는 구원하라 하는 얘기는 아수르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진멸하고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럼 아수르는 사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은 죽었는데 유다는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중생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육은 죄 중에 죽어있는 상태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은 죽어요. 유다는 안 죽어요. 아수르한테. 유다는 어떻게 안 죽냐 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저걸 못 이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갖고 영적으로 확 아수르를 진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군대로 가서 대항하지 않고 구원을 얻어요. 거듭나서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됐나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자기 새끼니까 그냥 구원한 거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히스기야가 그때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럼 왜 진멸했냐? 이스라엘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아합이 뺏어서 나물밭 만들려고 했었죠. 나봇이 동의를 안 하니까 아합이 데려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차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악한 짓을 한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 나물밭이라는 것은 아수르가 유다에 침공했을 때도 그 용어가 나와요. 사네립의 부하가 유다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놓고 올라와서 유다인들 다 들으라고 막 떠들어요. 사네립이 이스라엘도 진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도 이제 진멸할 거야. 너희를 우리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막 떠들어요. 유다의 방백들이 제발 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시오.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이러면서 사정을 하니까 이 말은 네 백성들도 들으라고 내가 일부러 히브리어로 하는 거야. 너희 백성들도 거름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모욕을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거든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쟤네들이 와서 네 앞에 와서 머리를 흔들었다며 눈을 치켜떴다며 나도 들었다. 내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나물같이 되었다. 마른 풀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던 얘기였다고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나물밭 만들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육의 생각은 진리를 못 쓸 걸 만드는 생각이라고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죽이시고. 그럼 우리의 육정을 죽이시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 그림을 호세아 선지자가 역사적 사건에 담아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고멜 자기 아내를 은삼식으로 사와라 그랬어요. 고멜은 이제 남편을 두고 스스로 그 포주에게 계약을 해갖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찾아올 때 그냥 못 찾아왔어요. 포주가 준 돈을 물어내고 찾아와야지. 그래서 물어내고 찾아온 그 값이 은 30이었어요. 은 15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 그게 가치로는 은 30이었어요. 은 30을 갖고 아내를 찾아와서 이제 다시는 저것들한테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고 찾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두 예언과 한 결론. 육은 죽고 영은 살리고 그렇게 해서 너를 영원히 내가 구원하겠다. 자, 그렇게 담아줘 놓고 이제서부터 이제 선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9번 들어가요. 근데 그 9번 중에서 3번은 택자가 가지고 있는 성정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장했던 이 성정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 봐요. 부자간에 쟁변을 하겠대. 여러분 애 키우면서 한 8개월쯤 되면 엄마하고 싸우는 거 아시죠? 엉알엉알 하면서 싸워요. 그리고 한 1살쯤 되면 뭐 막 싸워요. 지난번도 장로님한테 전화해갖고 고양이 보여달라고 막 울더라고. 야, 지금 내가 운전해서 못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소용없어. 막 앙앙 우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새끼도 싸워요. 근데 어떤 식으로 싸운다고요? 2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뱀의 말을 들었냐? 이렇게 얘기 한번 했죠. 내가 준 진리의 말을 놔두고 왜 사단의 말을 듣냐?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어찌하여 그 귀한 은을 갖고 양식도 아닌 음식을 사냐? 내가 준 능력을 갖고 썩어진 음식을 사냐? 이게 2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속 나가는 것으로 조금씩 깨닫는 거지. 처음에는 어땠어요? 너 왜 뱀의 말을 들었냐? 라고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아, 난 죄 없어요. 뱀이 와서 깨물어 그랬죠.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따지나?
우리도 따져요. 무식으로 따지죠. 무식으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습니까?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구원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신자 만들었습니까? 이런다니까 우리가 자꾸.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식한 말을 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죠. 이놈아, 아이성 전투에서 넌 패할 수가 없어. 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패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찾아봐. 그래서 여호수아가 찾아보니까 아간이 죄 중에 숨어 있었잖아요. 요놈 때문에 그랬네요. 그렇지? 제거해. 제거하니까 즉시 이겼잖아요.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바 물 때는 무리바 물이 썼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째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갖고 오늘날 물도 없이 이렇게 하시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제 달게 할 건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고단한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어찌하여 나를 구원했냐고, 왜 나를 신자 만들었냐고, 저기 저 사람처럼 불신자였으면 얼마나 편하고 잘 살 건데 자꾸 이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쟁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팔복근성이에요. 팔복근성은 천성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내적으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을 구하고 애통하고 심령이 상하고 하는 성정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결국 무엇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어요? 소망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왜 부르짖었을까? 바로가 학대해서 그것은 모형해 준 하나의 묘사예요. 원래 영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 견뎌야 한 거예요. 그렇죠? 못 견뎌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문둥병 고치려고 돌아다녔어. 그게 무슨 뜻? 그냥 문둥병 고치려고 그랬다는 것은 모형 속에 설정된 조건이고, 실제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나만은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나만이 뭘 느꼈어요? 팔복을 느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허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바른 진리가 있을 텐데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꼭 누구를 만난다고? 엘리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준 답이 뭐예요? 성경책 탁 던져줬지. 이놈아, 이거 읽어. 여기에 답이 있어. 이랬던 거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성경 읽어. 그럼 거기서 답 얻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성경을 갖고 나만처럼 막 헤매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죄는 필연적으로 안식으로 이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의한 죄에 필연적으로 황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황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한다? 안식으로. 그건 역사적으로 담아줬고 이것은 그 자체가 구속사예요. 우리의 일생을 육정의 죄로 말미암아 한 일생이 쓰러져 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구원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로 들어갔을 때 그 70년이 필연 황무로 가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 4에서 8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정이 가지고 있는 죄성 하나하나 지적해줬죠. 첫째, 인본주의. 둘째, 신비주의, 쾌락주의. 셋째, 무신사조. 넷째, 불신성. 불신성 왜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나오는 게 의심, 두 번째 나오는 게 재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해. 그러면 거기서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미혹의 영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정이 이런 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인식을 해야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궁극적 완성 해갖고 호세아서가 끝난 거예요. 궁극적 완성이라는 것은 구속사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죠. 그래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세상에는 어떻게 지금 정돈이 되어 있나요? 신인협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이 동의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이건 그냥 사단의 말이에요. 구속사만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으로 내 새끼를 낳아서 이런 우여곡절 하면서 깨닫게 하여 이끌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의 동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구원이 됐다 하는 것은 그냥 사단의 말이에요. 이걸 호세아 선지자가 14장이라는 짧은 틀 안에 딱 담아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불과 14장 안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어떻게 됐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완성하시고야 말았다. 그걸 하나님이 일컬어 뭐예요? 의인이라 칭하더라.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 할 구속의 행보를 일일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은혜와 깨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올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